파리 사하라 선교 축제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집회 잘 마치고 또 모든 일정 잘 마치고 왔습니다. 파리 사하라 선교 축제는 한마디로 불어끝 나라를 선교하기 위한 선교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데 지금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52개국이라고 합니다. 영어권보다도 숫자가 많다라고 할 정도로 프랑스어를 쓰는, 불어를 쓰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만도 24개 나라가 불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24개 나라의 공통점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다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사하라는 서아프리카가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사하라 지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파리에서 이제 그 대회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번 집회에 참석하면서 프랑스 파리가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선교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어권 지역의 교회들이 너무나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아니, 선교에 관심도 없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러한 불어권 교회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나가 있던 선교사님들이 이 대회 때마다 자비랑으로 다 들어와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이렇게 선교에 대한 동기를 좀 심어주고 같이 동역자를 구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번 집회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조금이나마 열매를 맺게 되리라 확신을 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305장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305장이 무슨 찬양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의 작곡가가 바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입니다. 이 존 뉴턴이 남긴 얘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란다는 겁니다. 첫째는 천국에서 볼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이 천국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게 되고요. 두 번째는 천국에서 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라게 되고요.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서 기절한다는 이야기죠. 이 얘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도 더욱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실제는 믿지 않았다는 의외성에 놀란다는 이야기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상은 고사하고 책망만 받고 받는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신앙인 줄 알았는데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의외성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굉장히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시련의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신학교 교수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신학교 교수로 재직을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돌아가실 때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안 죽으려고 발부둥을 치다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은 실망을 주는 의외성이죠. 예수님 당시도 실망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 듣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되죠.
믿음 없는 제 아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 없어 보이는 이방인 가운데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여인과 하인의 병을 고친 백부장입니다. 둘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백부장도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수로보니게 여인도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 두 사람 중에 누구의 믿음이 더 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라고 무시받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부스러기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큰 기적이 아니라 그저 부스러기 은혜,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그녀는 작은 은혜라도 구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인으로부터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큰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태와 마가가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 지역 이방인의 땅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을까? 마가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함께 읽을까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좀 휴식을 취하고 싶으셨습니다. 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쉼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역과 따르는 무리들로 인해서, 그리고 그를 비판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땅에 들어가셔서 잠깐 쉬려고 가신 것이죠. 적절한 휴식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휴식 없이 일한다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휴식 없이 일하면 능률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건강도 이상이 생기게 되어지게 됩니다. 적절한 휴식은 건강에도 좋고 일의 능률에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하신 진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파리 사하라 선교 축제가 끝나고 주일에는 이제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 교회 가서 설교를 하기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한인교회 가서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설교를 못했는가? 프랑스는 지금 바캉스 시즌입니다. 바캉스 시즌 7월, 8월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교회 문을 닫습니다. 아무도 안 놀래네요. 네. 일부 때는 되게 놀래던데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예. 세상에 바캉스 시즌이라고 교회 문을 닫고 목사도 바캉스 가고 성도들도 가고 교회가 텅텅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못했습니다.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절한 휴식은 일의 능률 면에서나 건강 면에서 중요하지만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휴가 시즌입니다. 휴가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휴가도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휴가라고 해가지고 주의 날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주일을 끼워 휴가를 갔더라도 가까운 곳에 가서 꼭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가족끼리라도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육신의 안식과 영혼의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휴식을 갖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의 땅으로 가셨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르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은 뜻밖의 두로 지방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전혀 신앙적 배경이 없지만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사역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때문에 피곤해 있었는데 한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합니다. 수르보니게는 시리아와 베니게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베니게는 페니키아인이죠. 그는 혈통으로 시리아인이었고 베니키아 국적을 갖고 두로에 살고 있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개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여자는 남자들로부터 무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에 불리한 조건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핍박을 받는 것, 불신자가 가득한 직장에서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몸의 건강이 안 좋은 것, 계속되는 경제 불황,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샘터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호소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서 헛소리를 하고 강포해져 가지고 살아와졌습니다. 통제하기도 어렵습니다. 때로는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기도 하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자기 딸을 보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짐승 취급을 합니다. 이런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7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소문을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지만 그 소문을 들을 때 그것이 그에게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물과 방해들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께 달려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간청을 보세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다. 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녀는 딸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딸의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이었습니다. 여자는 딸의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왔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생활입니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 부르는지 그 호칭에 주목해야 됩니다. 뭐라 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습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몰라보고 거부하였으나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경멸하던 장애인들과 개라고 부르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도록 약속되어 있지만 그분은 유대인만을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0장, 61장, 62장을 요약해서 보면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만민의 구원자로 오실 구세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는 만민의 구세주이자 열방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고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이 여인과 같은 고백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과 같은 신앙, 이 여인과 같은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요, 의외로 냉담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병들어 죽어갔을 때에 주님께 찾아와서 간청할 때에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비가 귀신 들린 아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고 그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사랑으로 데리고 나왔을 때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어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기도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여자에게는 침묵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한 예수님의 침묵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시시로 오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면 또 소문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쉴 시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쉼을 방해받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인내와 시련의 기회를 주심으로 가나안 여인의 신앙을 더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죠. 후자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간절한 외침에도 침묵하시는 때가 있으셨습니다. 일종의 시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하셔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지만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강화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여인의 딸을 단순히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나아가서 그 가족과 친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내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절박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데도 때로 하나님은 그런 내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침묵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 간구합니다. 예수님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외면하심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그만 그녀를 보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끈질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녀의 끈질긴 간구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24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여인이 기대했던 답이 또 아니에요. 그녀가 이방인이므로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 예수님은 다른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인 사렙다 가부와 나아만 장군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인내심을 갖고 도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친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주뿐만 아니라 세상 만민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도 예수님의 진심이 아닌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녀를 시험하기 위한 말씀인 것이죠. 감사하게도 이 여인은 시험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25절 말씀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이 정도로 무시를 당하고 그러면 상처받을 만도 한데 예수님 말씀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뭐해요? 절을 합니다. 절을 합니다. 예. 절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죠. 이 여인은 말로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간청을 합니다. 여인은 평상시에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믿음을 축복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긍휼의 주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녀는 딸을 살려달라는 간절함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간절함이에요. 믿음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믿음은 딸에 대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입니까? 예?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고 개는 이방인을 뜻한다는 것, 이 여인도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부른 것은 좀 심한 모멸적인 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 세계에는 자기 민족만이 최고 문화인이고
다른 민족은 야만인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종교적인 우월감 때문에 다른 민족을 개로 표현을 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늘 세 가지 감사를 드린다고 이야기하죠. 첫째는 자기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를 드리고, 둘째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세 번째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짤막한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얼마나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방인과 또 여자들과 노예에 대하여 차별적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문자 그대로 개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 개념을 사용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단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보통의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구나, 또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가 보구나, 그리고 눈앞에서 개 취급을 하는 예수님께 대하여 엄청나게 분노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시험을 통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최후 시험을 통과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오늘 찬양 가사처럼, 오늘 찬양대가 드린 찬양처럼 주님 옳습니다. 자신을 개로 여기셔도 주님 좋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긍정합니다. 여인은 초긍정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자는 개와 같은 자신을 인정했습니다. 이방인은 개와 같습니다. 본능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은 개와 같이 부도덕합니다. 여자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개라고 하니까 옳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에게 죽은 개 같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을 죽은 개와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을 죽은 개와 같이 취급하셨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며 죽은 개와 같이 되었습니다. 죽은 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채이면 채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다윗은 죄악된 자신을 깊이 발견했습니다. 그런 낮아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낮아진 다윗을 왕으로 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와 같은 자신을 발견하는 이런 겸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이방인은 개의 힘으로 떡을 줄 수 없다는 말씀에도 결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으로 해석을 합니다. 참으로 이 가나안 여인은 초긍정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자는 개들이 먹는 떡 부스러기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개라도 상에서 자녀와 함께 먹지 않지만 자녀들이 먹고 남은 떡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손으로 떡을 떼어서 먹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손에 묻은 기름이나 소스를 빵에다 닦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개에게 던져주면 개가 먹는 거죠. 가나안 여인은 식사 후에 주는 이런 떡 부스러기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딸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 은혜로 고쳐주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고 나서 남는 조금의 은혜라도 나에게 달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얼마나 어줍지 않은 일로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단치도 않은 일로 서로 상처받고 영생의 문제에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너는 개다 라고 말씀하시면 펄펄 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존심도 없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요, 우리는 이런 자존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자세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자존심까지 접어야 합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주님께 부스러기라도 자신에게는 큰 은총이 될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 중에서 이처럼 칭찬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여자 중에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초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딸에 대한 사랑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큰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크다고 원망하지 말고 이길 만한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큰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이길 만한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큰 시험이 큰 믿음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알고 더욱더 강건함으로 이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면 큰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소원을 이룰 만큼 큰 축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녀의 딸이 나았습니다. 그녀의 딸을 보시지도 않았지만 그 어머니의 간구에 은총을 내리신 것이죠.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시험 때문에 영생의 길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에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면 큰 믿음과 더불어 소원을 이루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주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이 여인처럼 큰 은혜를 경험하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축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